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얼마쯤 있다가 헬란 몇 사람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뵐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은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와 함께 빌립이 예수님께로 가서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냐면 2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정말 놀라움과 기대감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한마디로 불패의 능력자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요구하고 기대했던 이 메시아가 나타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제자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은 이제야말로 바로 그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불패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 예수님께서 참 다시 한번 왕권을 회복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인가 보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식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말씀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그래서 저 사람 내가 복음이구만, 내가 복음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참 이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한 번 이렇게 놀라게 되는 건 뭐냐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영광을 얻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답이 와야 되는데 전혀 다르니까 눈치도 못 채기도 하고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뭐냐면 메시아는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야말로 용맹스럽게 전쟁을 벌여서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대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과거에 찬란했던 다윗 시대를 다시 한번 복원하고 재건하는 이런 메시아로 그들은 다시 말하면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영웅을 그 찬란했던 다윗 제국의 그런 그 왕국이 다시금 건설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패배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불패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절대 패할 수가 없다. 이제는 싸우고 이겨서 정복하는 메시아를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진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을 이제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죽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또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나를 따르니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와 같이 죽으러 가자.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는 지금 살려고 하는 건데 같이 죽으러 가자고 하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인가. 그러면서 이어진 얘기가 그래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죽으러 가야 그래야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사람의 생각과는 정말 정반대적으로 이 역설적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희생이 곧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곧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밀알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되고 있는 모든 씨앗이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씨앗도 어떤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져야 하고, 그 다음은 떨어져서 그 다음에 죽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말이나 또 죽는다고 하는 말이나 결국 이것은 다 뭐냐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가 없다, 영광이 없다고 하는 말이죠. 언젠가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복숭아 나무 그 밑에서 이렇게 돋아나는 작은 그 싹이 신기해서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싹에 아주 그 큼지막한 복숭아 그 씨가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그 복숭아 단단한 그 껍질 그 안에서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싹이 올라온 건데, 그런데 그게 썩어가지고 살짝 만져도 이 그 딱딱했던 복숭아 씨앗이 확 부서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싹이 나기 위해서 이 단단한 이 그 복숭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썩고, 그래서 다 부서져서, 그리고 나서는 이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얼마가 지나고 나면 이제 당연히 꽃도 피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죽어야만이 거기서 싹이 나올 수 있고, 또 그것이 자라서 많은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희생이 없는 영광을 이게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참 수고 없이 어떤 대가를 기대하기를 하고,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어떤 소득을 얻기를,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불로소득이다 뭐 얘기하는데, 그런 그 소득을 원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천국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다. 고난 후의 영광이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죽어야 사는 거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25절 말씀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25절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적인 삶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은 돌아갈 만한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희생을 통해서만이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참 희생시키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 사랑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만 그 아프기만 해도 또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이거 정말 내 생명을 위협하는 거 아닌가?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우리의 건강과 몸을 잘 돌보면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생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애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하면서 그들의 정말 그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실은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제사회 가운데에서 오늘의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정말 희생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정말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희생의 값으로 오늘의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될 때에는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나 선교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는 정말 그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 순교의 피가, 오늘의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교회를 세우고,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의 이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전파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그들의 희생이, 그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의 교회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도 이제 69년, 이제 70년을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찌 보면 참 무명의 용사와 같이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지난 주일에도 어느 분이 저를 좀 잠깐 뵙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참 자기에게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근데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세상을 마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는 내가 그래도 내가 기념이 될 수 있는 뭔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대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내가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서 몇 해 전부터 이렇게 적금을 들었다는 거예요. 적금을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전에 2천만 원을 탔는데,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에 꼭 쓰면 좋겠다 하면서 참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참 귀한 일입니다. 참 가장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뭔가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러면서 그분이 꼭 얘기를, 내가 참 가난한 사람인데 내 이름 절대 밝혀주지 마세요. 혹시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이 지나 잘 살지, 지주제도 모르고 무슨 그렇게 안다고, 이런 혹시나 그런 얘기가 들릴까봐 자기 마음이 더 참 어찌 보면 참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참 내가 이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 같아서는 아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그 은혜가 크니까 하는 것이지 이런 마음 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절대 그건 주님만 아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참 그런 것들이 뭡니까? 정말 어찌 보면 그분도 나름대로 자기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오기까지는 그런 이런저런 많은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참 우리 교회도 여러 곳에 지금도 우리 그 태국의 그 부족의 교회를 건축을 완공을 했는데 봉헌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직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봉헌 예배를 안 드려서. 우리는 다 먼저 예배 드리고 나중에 빚도 다 갚고 봉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들의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해도 되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나중에 사정이 다 형편이 나면 우리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번 가서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의 교회고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헌신한 그런 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결국은 거기도 참 그런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결국은 내 이름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죠. 결국 모든 게 희생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26절 마지막 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리 기쁜 일인가 하지만,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최후에는 영광의 길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길 쉬운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라. 늘 편하고 쉬운 길만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고난의 길이 있고, 내가 정말 내 자존심을 깨트려야 하고, 나는 무슨 내가 벨도 없나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 내가 내려놓아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내려놓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바보야? 주님은 어찌 보면 그래 바보로 살아야지. 그래야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 뭐냐? 희생의 길이다. 희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따르미의 길이 드디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일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어줘야만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비교해도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어주지 않고서는 우리 가정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희생. 그래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그러면서도 그래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참 자존심이 죽고 참 죽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그래 정말 당신의 은혜요, 당신의 은혜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깨닫고 철들고 나면 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내어줌의 삶을,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시키는 삶을 통해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예수 믿게 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최후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고난의 길, 그걸 오히려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걸 오히려 내가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즉 최후 영광을 얻는 그날까지 내가 험한 십자가, 편한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달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길의 최후에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최후 승리 그날까지 나를 내려놓는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따르미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 또 이른 새벽 나와서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은 희생의 길,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희생 뒤에는 영광의 길임을 알고 끝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르는 따름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복음이 빛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